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8절, 14절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이 구절을 소리내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3절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8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14절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그 리더데이 때 갔다 오면서 그 이제 내륙 중부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경기도 좀 이제 지나가는데 거기 이제 그 우리 그 전에 이제 그 안정욱 장로님의 그 이제 친척 그쪽에 이제 조정희 장로님이죠. 그쪽에 친척 계시는데 고천 지역에 이제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팻말을 딱 보면서 옛날에 저기서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를 했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팻말 하나에. 그러면서 이제 전체 지금까지 쭉 수련회를 쭉 점검해 보니까는 경기도 파주에서 또 경기도 또 고천에서 그러면서 이제 대성리 캠프촌에서 쭉 수련회를 그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WRC와 같이 이제 겹치게 되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좋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에 대한 정의를 먼저 제가 내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집중의 결단과 집중은 다르다. 즉 결단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집중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록해서 안 하는 것이 집중이다.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없애는 것이 집중이다. 이것을 하려면 바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가지 미션의 지속적인 응답과 또 지속하는 것은 바로 응답받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너무 더웠잖아요. 너무 더워서 잠을 많이 설쳤어요. 쉽게 말해 잠을 많이 못 잔 거죠. 잠들만 하면은 선풍기 툭 꺼져가지고 이제 더워가지고 잠 못 자고 또 좀 잠들만 하면은 또 이제 소낙비가 와가지고 막 따다다다 하면서 막 잠을 못 자게 잠을 깨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하루 종일 뭔가가 비몽사몽간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가 좀 헤매는 그런 시간인데요. 근데 헤매지는 않고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많은 것을 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한 부분의 이제 영상을 찍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 이제 집중해서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요.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은 집중이라는 것, 그리고 삶 오늘, 그리고 나의 복음과 나의 기도가 나의 전도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그 사모님께서 이제 강단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본인은 강단의 말씀을 되씹어서 완전히 나에게 쉽게 말해서 그 말씀 안 하셨지만은 완전히 나의 것으로 개인화를 시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영상을 쭉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현장과 또 우리 교회의 현장과 우리 여러 성도들, 우리 중자들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도 조금만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은 우리도 아르두시 방송에서 구서 와가지고 이분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강서 지역 집중 집회를 할 때 이제 하나의 중요한 또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면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조금만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다면은 모든 안 되어지고 또 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다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과 또 우리가 WRC 여러 큰 대회가 있죠. 사단이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분주함을 주고 또 복음보다는 다른 것을 자꾸 더 붙잡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론에 자꾸 매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전략을 알고 정말로 영적인 무장을 딱 하시고요, 영적인 싸움 하시고요, 나는 절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이 각오로 여러분들이 이번 훈련 가운데, 집중 훈련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 절대 해볼까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집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그런 집중이 되어질 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제가 그 98년도에 그 세우는 교회 이제 처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뭐가 만만치가 않느냐면은 몰랐어요. 안 보였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보이느냐면은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의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까는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져 있던 숨은 문제들이 굉장히 막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서 야 이거 심각하다. 심각함을 넘어서 이거 위험하다. 위험함을 넘어서 이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절대 나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 뿌리 내려 있는 거, 체질화되어 있는 거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답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저에게 지금까지 딱 붙잡고 왔던 말씀을 제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 전달됐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어떻게 집중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그런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그 외국의 엘리트들이 지식인들이 지금 한국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한국 우리 서울에만 또 서울에도 있지만은 지방에 중요한 템플스테이가 있습니다. 그런 지식인들의 엘리트들이 그 템플스테이로 들어오는 지금 실정입니다. 들어와서 뭐 하느냐? 그들 나름대로 틀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맞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봤을 때는 틀린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에 그들 나름대로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나름대로 수행을 해야만이 정말로 나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수행 속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득도했다, 뭔가를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들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굉장한 명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데는
엑스타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무속인들은 한번 굿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잃게 됩니다. 자기를 놓쳐버려요. 완전히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그런 엑스타시 속으로, 황홀한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100% 사탄에게 딱 잡혀서 작두기에 올라가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가 하긴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이 틀린 열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틀린 열심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질문했을 때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세례 요한이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현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딱 들어가서 어떤 기존 교인들 또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 만나잖아요. 만나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나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어렴풋하게 붙잡고 있어요. 어렴풋하게.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보면은 그 또한 어렴풋이 붙잡고 있어요. 당장 내가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면은 그 또한 희미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 잘못된 이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포기 상태예요. 나는 안 된다 하면서. 나 열 다 해봤다. 40일 뭐 금식기도도 해보고 뭐 인왕산에 가가지고 막 별 기도 다 해봤는데 안 된다. 완전히 포기 상태. 또 어떤 사람은 뭔가가 이 속에 깊이 빠져 있어요. 신비주의에. 그러니까는 틀린 열심을 굉장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죠.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뭡니까? 나도 모르게 복음은 복음인데 율법주의에 딱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딱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결국요. 사단은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을 계속 심어 놓습니다. 사단은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뿌리를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체질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공로와 그 어떤 것도 사단에게서는 창세기 3장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에어컨 좀 조금만 내려주세요. 여기 앞에는 덥거든요. 본론으로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을 쭉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각인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꿀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키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메시지를 한 2주 전에 다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는데 오늘 강단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도 몰라요. 그들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정말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고 힘들고 그리고 늘 되풀이되는 그 영적인 문제, 되풀이되는 그 영적인 문제에 계속 시달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공부하던 친구들이 이제 어느 현장을 딱 가게 된 거예요. 현장을 딱 가서 이제 거기 가보니까 이제 구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슬을 하고 있는데 엄마 이건 또 뭐야 하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또 신학교 다니니까 또 좀 굳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주변에 딱 둘러 앉아서 이제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관광객이 나면서 보는데 처음에는 막 너무 막 잘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나름대로 귀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무슨 징조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근데 저희 동기들 딱 나름대로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흑암 현장에, 사단이 잡고 있는 그 현장에 말씀을 선포하니까는 그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그걸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무당 구슬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 주는 그리스도 이거 안 했어요. 단지 각자가 붙잡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현장에 흑암 세력이 꺾인다는 사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영적인 문제가 많은데 이 영적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기도원도 가볼까? 금식 기도도 해볼까? 여러 고민을 하다가 딱 결론 내렸어요. 결국에는 나를 바꿀 수 있는, 나의 각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다. 말씀만이 나의 각인을 바꿀 수 있다. 그걸 답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은 계속 제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혼자 있든지 늘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방주 안에 어떤 죄인이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 버리면 다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요, 이번 강단 말씀에서 복음 성경 구절 30개 말씀하셨잖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 구절 한번 깊이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안에 감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결국 절대 세상적으로 바꿀 수 없는 각인이 바뀌어진다는 사실. 영적인 DNA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내리고 네가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고 네가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뭡니까? 바로 희생제사의 비밀입니다. 그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무속인 하고 있을 때 저희 형님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거기 이제 좀 뒤풀이를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어딜 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고척 그린 시장이에요. 지금 고척 그린 시장인데 거기서 이제 정육점에 딱 내리더만은 선지국을 막 사가지고 이제 차에 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보자 하면서 이제 그 형님이 이제 앞으로 사업할 그 터에 가서 선지를 그 피 있잖아요. 돼지 피 쭉쭉 뿌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씨벌씨벌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 씨벌씨벌이 아니고 뭐라고 하면서 막 뿌리는 거예요. 욕한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형님이 거기서 성공했게요, 망했게요? 대팍 망했어요. 대팍 망했어요. 아무리 뭡니까? 흉내를 내도 사단에게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흉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포로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80세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 출애굽기 쭉 읽어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또 내리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 속에 우박 재앙이 나옵니다. 우박 재앙이 나오는데 하나님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박이 내릴 것이다. 언제 어느 때 우박이 내릴 거니까 너네들 피해라. 피하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애굽 백성들이 안 피한 거예요. 그때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에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부지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 땅에 재앙이 오겠다, 심판하겠다 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농담으로 듣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뭡니까? 포로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깊이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암송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혹시 잠잘 때 막 기하지 막 몇 채씩 지려고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요, 그 생각을 딱 멈추고요, 그 생각 속에 말씀을 딱 깊이 집어넣어 보세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못된 흐름을 내가 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막 주문해 오듯이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깊이 암송하고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내가 각인된 그 흐름 속에 내가 따라가고 있구나. 잘못된 각인된 곳에 내가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속국 가운데 있는 이 속에서 완전한 답을 딱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그 성경에 가장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뼈대가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뼈대를 여러분 딱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틀린 것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걸 다 빼놓고 다른 것에 틀린 것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새는게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한 이 중요한 뼈대를 딱 보고 그 주변의 거를 쫙 봐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필요하구나라는 게 발견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기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나름대로의 딱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 7가지 그 이목사님이 내용 말씀하잖아요. 그게요, 그냥 하나의 그냥 지식으로 끝내버리면, 지식으로 남아버리면은요, 아무리 이목사님 강조해도 실천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이게 나의 것이 되지 않는 이상은 무용지물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죠? 누가 대표기도 하더라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그렇게 알잖아요. 합심기도 저렇게 통성기도 하는구나. 실질적으로 나에게 맞는 기도의 비밀이 없었던 거예요. 나에게 맞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기도는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맨날 이것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돼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에서 봄에 가을에 성경고사 2번 보잖아요. 성경고사 2번 보는데 얼마나 범위가 넓잖아요. 성경 다 보고 하는데도 시험 딱 끝나면 없어졌어요. 남긴 남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안 남아요. 다 흘러가 버리고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신앙생활 쭉 하면서 이 여러분들이 7가지에 대한 중요한 언약의 흐름을 다 붙잡고 있으면은요, 그 부분에 많은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바로 기도로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고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목사님이 7가지 말씀하잖아요. 저는 거기 조금만 변형을 시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개인 예배 있잖아요. 개인 예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자가 새벽 예배를 못 나왔어요. 일어나 보니까 5시 40분이에요. 딱 일어나자마자 오 마이 갓 하면서 바로 옷 입고 교회 왔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뭐 했냐? 찬송 펴고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찬송 5곡 했어요. 찬송 5곡 하고 그리고 오늘 강단 메시지 쭉 소리내서 읽었어요. 어느 장로님이 한 달에 11조만 1,000만 원을 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찬송가를 5곡을 한다. 찬송을 5곡을 하는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저번에 우리 이 남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송 1절부터 4절까지 외우는 게 없더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 5곡을 딱 펴놓고 계속 찬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쭉 바꿔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이 다락방의 중요한 산업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쉽게 말해서 가이오, 식주인 다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많은 걸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에. 찬송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루에 구약 1장, 신약 1장을 매일마다 읽으시는 거예요. 찬송 5곡 하지, 그리고 성경 읽지, 그리고 주일날 말씀 있잖아요.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최모세 목사님 사모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강단 말씀을 되씹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강단 말씀을 씹으면서 그게 완전히 나의 뿌리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인이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배다. 예배.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더라도 예배자의 축복 누려야 된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자의 축복 누리면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상으로 들어와서 묵상기도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호흡기도. 그 사모님이 학생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복식호흡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친구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는요, 쉽게 집중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딱 눈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호흡기도 있잖아요. 이걸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 속에서 30개 성구 있잖아요. 이걸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감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묵상기도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 때는 전체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강단의 흐름, 핵심의 흐름, 산업성계의 흐름, 여러 지금 흘러가고 있는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고 내가 정시예배,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은 그때 우리가 집중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집중력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거의 우리는 여기에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인도를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나중에는요,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심사숙고 또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이 속에서 쭉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서가 바뀌었네. 무시기도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만남들을 가지게 됩니다. 만남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중요한 거는 중보기도입니다. 제가 그 만민중앙교회를 가봤는데요. 몇 주 전에, 한 달 됐나요? 만민중앙교회를 딱 갔는데 그 교회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원래 그랬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큰 교회일수록 뭔가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놓고 목회자를 놓고 성도들을 놓고 중직자를 놓고 늘 기도하는 팀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저 일부러 문을 열어봤다니까 막 방언하고 막 그래서 막 방언 소리 나가지고 문 딱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는 뭐 어떤 한 여자분이 딱 앞에 딱 인도하시고 여러 막 여자분들 막 계속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제가 가장 빨리 회복이 각인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집중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유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는 하루에 단 5분만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라. 단 10분만 하나님 앞에 깊이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럼 10년 이후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응답을 받을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청년 예배 영상하나님 물어봤어요. 누구야? 너 하루에 기도 몇 분 하냐 그러니까는 2분, 3분, 10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요, 쉽게 기도가 안 돼요. 쉽게. 너무 분주하고요. 너무 산만하고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는 이게 17가지 안 돼 있어요. 근데요, 제가 그 28살 때부터 이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계속 정식 기도해라, 뭐 해라, 예배기도, 영적 싸움하는 권세에 기도해라, 막 그 말씀을 계속 주셨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쭉 하다 보니까는 조금씩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 기도응답 없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응답 없다고 해서 나 기도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현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내버립니다. 이것으로 끝내버리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확인을 못하게 되죠. 그럼 뭡니까? 현장에 집중할 때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시고 또 말씀 성취를 정확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새 모녀 보셨죠? 새 모자, 죄송합니다. 모자. 제가 딱 그 일부분만 봤거든요. 뭐가 나오느냐? 일단 허목사가 나와요. 뭐 아버지 밑에서 목회하다가 쉽게 말해서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분은 이제 그 가정은 그 미국에서 10년 동안 공부하다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본인인가 영적 문제가 우리말로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남편분 여자분의 먼 친척이 무속인을 하고 있던 거예요.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거기다가 십자가
크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물도 넣고 빌라는 거라. 그때부터 이제 뭔가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의 개입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짓는데 허 목사님도 다 그냥 완전히 그냥 통합 종교, 그죠? 완전히 그냥 무속도 좋고 절도 좋고 그냥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가운데 무속인이 딱 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완전히 사단의 역사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를 무너뜨리고 한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보여지더라고요. 현장이 그렇습니다. 아까 그 사모님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현장은 일부분이라고. 정말로 청소년들의 현장, 우리 어른들의 현장 들어가보면 정말로 비참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뭔가가 다른 데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가. 하나님과 반대되는데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제 상태를 그 전에 보면은 영적 문제에 치유될 듯 말 듯 안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렇다. 집중하자.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집중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빠른 속도로 치유를 해주시고 회복을 시켜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작 3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은 나 중심입니다. 창세기 6장은 물질 중심, 육신 중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성공주의입니다. 이게 3가지로 현장을 뭔가의 뿌리를 딱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 3가지. 이게 완전히 문화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우상으로. 그러면서 뭡니까? 현장에는 뭔가에 개인이 답이 없기 때문에 개인 멸망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엊그저께 또 사고 났잖아요. 60여 명이 이제 휴가 이제 간다라고 이제 퇴근하면서 왔는데 나오는데 이제 차가 또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재앙과 저주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개인 멸망으로, 개인 재앙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장이 딱 보여지지 않으면요, 집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딱 나에게 눈이 안 열리면은요, 뭐 집중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은 또 어떻습니까? 개인의 영적인 문제로 말 못하는 영적인 문제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숨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지 않으니까는 그리스도가 본인에게는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조금만 우리가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요 조금만 보여주면은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 뭔가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뭔가가 저 사람 만나니까 뭔가 편안하고 뭔가 답이 있는 것 같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답을 주는 것입니다. 답을.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답을 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말씀, 많은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요, 하나의 그냥 예배로 메시지로 흘러버리면요, 안 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우리가 8가지 미션 속에서 4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문이 있습니다. 예비하신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역을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놓으셨고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바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사모님 얘기했잖아요. 이거 안 하면 뭐라고 심한 말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결론으로 딱 2분만 딱 하겠습니다. 말려야 되니까. 제가 오늘 3가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늘 듣는 메시지, 늘 듣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요, 이거 아니면은요, 절대 안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뀌고 안 바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에 회복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 듣습니다. 제일 처음에 현장 가셔서 뭘 하셔야 되냐면은 원래 인간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이 말씀하기 전에 충분히 그 사람의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하는데 그 사람이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오래된 문제와 숨은 문제를 정말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만이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개나 소나 돼지가 아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우리 사람에게만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쉽게 마음의 문을 오픈 안 하기 때문에 이미 오랜 시간에 이 사람을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던 것처럼 알고 있단 말이죠. 상대방의 문제도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실된 그런 시간이 딱 오게 됩니다. 그럴 때요, 그 사람의 오래된, 나의 간증을 하면서 그 사람의 오래된 문제를 쭉 진단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묶여 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일 수밖에 없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당신이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모든 것을 갖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라는 것을 결과로 어떤 문제가 옵니까? 결과로 결국에는 6가지 상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가지 상태로 영적 문제 오지요,
우상숭배하지요. 정신 문제 오지요. 육신 문제 오지요. 내세 문제 오지요. 결국 후손에게 이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를 선택해 봅니다. 종교 가지고도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과학 가지고도 이 문제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해도 선행 가지고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거예요. 해답.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한 분이 오셔야 된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로마서 5장 8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완전히 해방받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복음, 참복음. 참 왜 선지자가 돼야 되고 왜 제사장이 돼야 되고 왜 왕이 돼야 되느냐. 구약에 많은 제사장 선지자 있었지만은 결코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한 왕이 오셔야 되고 한 제사장이 오셔야 되고 한 선지자가 오셔야 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어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영접할 때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지금. 그래서 확실한 복음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개인 양육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역 다락방이 있으면 지역 다락방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개인 양육을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화 되어 주시도록. 그러면서 이 속에서 복음 편지나 새생명 생활을 쭉 하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배 빨리 끝나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더라고요. 이걸 붙잡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조금만 집중을 하면은요. 조금만 집중하면은요. 이전에 없었던 많은 응답들을 받게 됩니다.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